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그 사람의 시체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의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는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지켜진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본문 말씀에는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에 대한 유래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과 염소의 피를 문설주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고 그 안에 있는 처음 태어난 장자 또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념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을 하고 나서 동시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그의 첫 달이라면 매년 1월달이죠. 그 첫 달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고 6월절 이후에는 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후로 정통적으로 1월 10일부터 이제 6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드릴 양과 염소들을 준비하고 14일에 해질녘, 그러니까 1월 14일에 해질 무렵에 6월절 양을 잡습니다. 근데 잡을 때 뼈를 절대 꺾거나 뼈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어서 안 되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이 6월절 양을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이 6월절 양만 먹은 게 아니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과 그리고 쓴 나무를 같이 먹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1월 14일에 그날 밤에 6월절에 절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이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역시 거룩하게 지켜야 될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집안에 어떠한 형태라든 누룩, 곰팡이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집안에 있는 어떠한 누룩과 곰팡이를 없애버리고 이 절기에는 누룩이 없는 떡,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나죠.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연이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이다 하면 바로 이 무교절까지 함께 묶어가지고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니산월 14일, 다시 말해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함께 동행했던 그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월이 시작되었을 때 일어난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진영 바깥으로 내쫓게 되죠. 그리고 14일 동안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다 보니까 1월 14일에 6월절과 겹치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 6절과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입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거룩한 불이 아니라 아무 불이나 갖고 와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고 그 제사장들은 거룩함으로 분별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론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이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형제이지만 그 죽음의 장례를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들이 그 죽음을 가지고 장례를 하죠. 그래서 그 죽음에 접촉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지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들은 먼저 6월절에 꼭 참여하고 싶은데 이 6월절에 어떻게 해서 참여하고 싶은 그 열망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6월절의 헌물, 다시 말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과 좀 나의 모습을 좀 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내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는 내가 그것을 못했을 때 안타까움이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나를 기념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감사의 헌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예배에 대한 열망,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 구원의 첫 간격,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첫사랑이 어떻게 식어가 있는지, 더 뜨거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체크해 봐야 되고,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을 우리 좀 회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수긍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해 주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답변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 본향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언약의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것은 정말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거듭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거듭남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한순간에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이들의 정체성이 바뀐 이 날은 바로 그들에게 생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절기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삼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건져진 것이 아니라 극적인 은혜, 그 극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출애굽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옛 모습으로서 쓰러져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마땅히 모두가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성공하는 인생,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출애굽의 여정,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전날 밤 유월절 식사에서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대속의 죽음을 행하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강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약속의 땅, 그 본향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구름 기둥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채찍을 맞아서 몸을 찢기시고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감사의 마음, 감사의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한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나그네에 대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열려있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월절은 첫째 달 열넷째 날,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드려야 되는데 11절을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 달, 열넷째 날, 2월 14일에 6월절을 다시 한번 두 번 지켜라, 두 번째 6월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부정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해질 때까지 진영 밖에서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겹치게 되므로 6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규례대로 이 6월절에 모든 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6월절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날에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이 이 축복의 날에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축복의 날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집에서 가족과 그 친지들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축복의 날을 가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 날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상 최대의 강대국인 애굽을 치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건들, 홍해를 가르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인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귀찮은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날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주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죠. 나도 6월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도 6월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비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많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보다 다음에 드리면 되겠지,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라고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결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안일한 마음으로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예배를 짐으로 여기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음으로 미룬다면 그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 축복을 놓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짐으로 여긴다면 항상 열려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항상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 피곤한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는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입니다. 카라트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끔찍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를 담당하다라는 말은 나사헤트라는 히브리어 말로서 죄를 들어 올리다, 죄를 짊어지다, 죄를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벌을 받게 되고 죄를 짊어지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진영 밖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월달에 유월절을 드리든 만약 1월달에 못 드리면 2월달에라도 유월절을 드리는 그러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지도 않고 정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행 중에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핑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친구들이 잠실 수영장에 있는 그 수영장에 수영하러 가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수영장에도 가고 싶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또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냥 한 번 빠져도 되겠지,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수영장에 가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한테는 교회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저는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개포동이었고요.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렸죠. 그래서 갔다 오면 오후에 늦게 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수영장에서 가서 이제 놀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는 걸 되게 싫어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저를 이제 교회는 당연히 갔다 왔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완벽하게 교회를 갔다 온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래도 교회는 못 갔다 오고, 안 갔으니까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펼쳐서 읽었습니다. 근데 하필 읽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6월절을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 가지도 않는데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끊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너무나 충격이 왔고 제 안에 너무나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밤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면 난리가 나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울며 살아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일날 제가 선교제에 가지 않는 이상은 주일날 결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나와 함께 이 강야의 길을 걷고 나와 함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본향으로 들어가자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지 않는 자는 언약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았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에서 빠져서 다음에 하면 되겠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땅인 본향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 속에 그 6월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과 늘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6월절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떠나는 첫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 번째 6월절을 보냈을 때 그들은 강야 시내산을 떠나
광야에서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유월절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쓰러져 죽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게 되고 나의 생각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제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유월절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최선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지. 내가 이 땅에 와서, 호주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셨지. 내 삶을 이끌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나는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이 땅의 광야의 길을 지나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의 품이 있는 본향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좀 다 같이 주여 삼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